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오늘은 이제 토요일인데 이번 주 목요일이 찬바람이 난다고 하는 처서였는데 진짜 그 절기대로 굉장히 이렇게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제18편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너무 시원해가지고 선풍기를 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이제 에스라라는 성경이 있고 느헤미야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제 그 에스라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인데,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나라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 아닥사스다왕 하면서 이제 바사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 이제 술 관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관원장 하면은 이제 그 장관급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예요.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어느 날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전 문이 막 불이 타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느헤미야가 막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막 금식을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마음을 막 더듬어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 열조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열조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왕이, 아니 그대가 병이 없는데 어찌 그래 얼굴에 근심이 있고 수색이 있느냐 하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그 소송편을 쫙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냐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왕이요 저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내가 우리나라에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허락을 해 주십시오. 알겠다. 그래가지고 왕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가 여러 대적하는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할 때 항상 대적이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적이 없으면은 복음이 아니죠. 이제 이 복음은, 교회는 어느 시대 어디에서든지 다 대적이 있고 비난이 있고 핍박이 있게 마련인데, 근데 이제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외형적으로 총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사실상 실권자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로마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로마의 총독이 사실상 실권자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그 로마의 총독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나는 총독이 누굴까요? 빌라도라는 총독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 밑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그때도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힘이 있고 또 일본 가운데 총독이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느헤미야는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왕으로부터 총독이라는 그런 세움을 입고 사실상 실권자로 온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라는 힘을 가지고 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적들과 싸워 부딪혀 나가더라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성벽이 딱 재건이 돼 가다가 마지막으로 문짝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제 문짝만 달면은 다 끝이 나는데 그때에 이제 대적들이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야, 우리 오너 평지에서 우리 만나자. 그래가지고 여러 번 만나자고 했는데 사실상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를 그쪽으로 유인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역사를 정지하고 이 일을 쉴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느헤미야 마음에는 다른 일보다도 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 일을 가장 크게, 가장 귀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질 않으니까 이번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뇌물을 줘가지고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뇌물을 주면서 거짓으로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야, 당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제 당신 대적이 와서 당신을 해하고 당신을 죽일 텐데 빨리 문고로 잠그고 빨리 피하고 숨어야지. 지금 이 일을 할 때가 아니다. 근데 그때에 또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 하면서 진짜 이 바로 느헤미야는 총독이었단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그러니까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는데 사실상 그 나라에 가장 힘 있는 사람, 정말 막 그 빌라도 총독처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그 총독처럼 가장 힘 있는 사람인데 그 느헤미야는 정말 그 힘으로 대적들하고 싸우고 대적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있더라는 거죠. 한 몇 년 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강남 교회에 이제 집무실에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고 목사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나가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자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면은 임 목사 예. 박옥수 목사가 누구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그래서 추추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만 또 물어보시기를 임 목사 박옥수 목사가 뭐야?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무서운 분이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이 사람아, 박옥수 목사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시면서 자네들이 하나님 앞에 안 있으니까, 자네들이 말씀 앞에 안 있으니까 내 눈치를 보고 나를 의식하지, 왜 자네들이 내 눈치를 보고 나를 의식해? 자네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안 있어서 그래. 알겠어? 예. 그래서 얼른 또 빨리 나가려고 막 가는데 잠깐 예. 자네도 아무것도 아니야. 예, 맞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떠오르는 성경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도 사역을 했고 베드로도 사역을 했고 아볼로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심는 이는 사도 바울을 말하고 그 물 주는 이는 아볼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은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한 얘기인 것처럼 목사님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야, 이 사람아, 박옥수 목사가 누구야? 박옥수 목사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네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이제 이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 진짜 사실상 그 나라에 가장 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사람의 힘으로 외형적인 권세로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니까 막 대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다 보면은 대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외적인 적은 오히려 막 일어나면은 마음이 모아지고 힘이 되고 막 그러는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내적인 적이라는 거예요. 막 내분이 일어난다 하지요. 그래서 이제 막 대적이 일어나니까 한쪽에 막 담부를 한다 그랬는데 의하면 담부는 이런 말을 얘기하면 그 들통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막 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한쪽에는 담부를 하고 한쪽에는 창이나 칼을 잡고 일하면서 싸우면서 막 그랬는데 이제 막 내적인 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내부적인 적이.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12년 동안 총독을 했는데 이전 총독들은 토색을 하고 땅을 사고 정말 그러고 지냈는데 나는 총독의 녹도 먹지 아니했고 땅도 사지도 아니했고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종자들도 그랬더라고요. 내 종자들도 이 성전 역사에 동참을 했다. 그래 보니까 느헤미야가 진짜 얼마든지 막 그런 걸 누릴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전 총독들하고 달랐다. 그래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야,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외형적인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힘으로 살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대적과 싸워 나가면서 52일 만에 성벽이 다 재건이 끝이 난 거예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근심을 하고 낙심을 하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을 다 이루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이 나오는데 모세 시대에 12명의 정탐꾼을 갖다가 가나안에 정탐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12명이 다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하고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두 사람의 보고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10명의 사람들은 무슨 보고를 했냐면은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꾸며낸 말도 아니었어요. 지어낸 말도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니까 거기는 거대한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짓말로 뭐 꾸며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본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악하다고 하시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을 다 성경에 보니까 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보는 세계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 망막을 통해서 그냥 보는 세계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사고를 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보는 그런 세계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약속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이 아닌 말씀의 눈이 아닌 그냥 자기 눈으로 본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악한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눈을 버렸어요.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들을 보낸 모세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땅에 가니까 과연 정말 젖가꿀이 흐르고 있고 이 포도송이를 보라고 이렇게 탐스럽고 이 땅은 진짜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눈을 버렸어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 구체적으로 그 육체의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는 나와 있지를 않는데 아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도행전 9장에 큰 빛을 보아가지고 그때 눈이 상하지 않았겠나. 근데 이제 그런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은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렇게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은 자기의 눈을 다 빼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보는 세계에 다 그거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들은 이제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뭐 이제 저녁 집회하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이제 교제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역자는 기본 페이스가 있다. 뭐냐? 첫 번째는 나라는 사람은 항상 악하다는 것을 갖다가 깔아놔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된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은 다 틀린 거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잘못된 거다. 이걸 깔아놔야 신앙이 되지. 이걸 깔아놓지 아니하면은 신앙이 안 된다 그러는데 진짜 이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건 뭐냐? 육신의 눈 이거 뺀 거 아니죠. 내가 보는 눈, 내가 보는 세계 이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느낀 거 그거 다 부인하고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의 눈으로 그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탐꾼을 보니까 여호수아도 2명의 정탐꾼을 열고에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리고성에 가보니까 그 땅, 그 성의 모든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라면서 실제로 2명의 정탐꾼은 그냥 겨우겨우 숨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가 기생 라합을 만나고 군사들이 오니까 숨어 있다가 겨우 피해서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그 땅 모든 백성들의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은 2명의 정탐꾼은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기생 라합과 대화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막 거짓말 같잖아요. 아니 뭐 모든 백성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2명의 정탐꾼도
자기가 본 거, 자기 마음이 아닌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보낸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다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갈렙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내가지고 그때 나이가 40세였는데 40세에 모세의 보냄을 받았는데 이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 됐냐면은 85세가 됐어요. 85세. 자, 지금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모친 부처님들 가운데서 나는 85세가 넘었다. 그러면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한 분. 네, 한 분 딱 계시네요. 네, 근데 보니까 한 6세밖에 안 보이시네요. 보니까. 네, 아주 젊어 보이시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뭐 85세가 안 되셨으니까 다 지금 28 청춘이시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모세가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를 정탐으로 보내지 않았느냐고. 근데 그때 당신과 나만 믿음의 보고를 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85세인데 내가 그때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오히려 더 강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실 형편상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40세가 힘이 더 좋겠어요? 85세가 힘이 더 좋겠어요? 그렇죠. 뭐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공자님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은 40대가 제일 좋은 나이래요. 너무 젊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부록의 나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유혹도 다 이길 수 있는 나이래요. 50대는 지천명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60대는 이순이라 그래가지고 비로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나이래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는 환갑이 넘어야 비로소 철이 든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40대가 가장 좋은 나이인데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그때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 있으면서 말과 행사가 다 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나이 좋고 학문을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 됐는데 모세가 한 일은 생명을 건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보면서 이제 바로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모래에 감췄는데 이튿날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고. 네가 언제 우리의 주제와 먹간이 됐느냐고.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만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사람 죽인 게 이제 이게 드러나가지고 바로 왕에게까지 알게 돼가지고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양치기를 하면서 40년을 지냈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러 가. 근데 이제 80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진짜 나이가 많고 늙었고 막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불러서 야, 네가 나이 40대는 네 힘으로 살려 그랬지.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돌아보려고 했지. 이제는 네 힘이 아닌 내가 주는 힘으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80세 때에 이제 다 이스라엘을 건지는 구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몇 살에 죽었냐면은 120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인도하고 그것은 모세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다는 거죠. 이제 박 목사님이 스케줄을 보니까 오늘 새벽 4시 10분에 인천공항에 들어오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4시 10분이면 수석 다 받으면 나오면 5시, 집에 가시면 6시, 짐 풀고 샤워하시고 아침 식사하시고 강남에 와서 또 이제 돌아보시고 교제하시고 또 10시에 보니까 군수고 동문 또 모임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그 점심 식사 하시면은 또 뭡니까 영상 채팅 또 그 녹화하시고 또 뭐 교제하시고 저녁에 뭐 장년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요일 날 예배 드리시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일요일 저녁에는 아마 서울 지역 연합 모임을 안 갔겠나.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런 마음 드시죠?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저는 사실 뭐 아직 젊은데, 저는 뭐 젊은데도 해외여행 한번 갔다가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은 이상하게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피곤하죠? 피곤한데. 목사님은 아니 비행기 타는데 왜 피곤하냐? 아니 뭐 밥 주지, 음료수 주지, 영화 보지, 성경 보지, 전화도 안 오고 찾아오는 사람 없는데 왜 피곤하냐? 그리고 이제 올해 75세신데 저는 이제 64세니까 목사님은 저보다 11살이 더 많으시죠. 근데 생활하시는 걸 보면은 와, 우리가 젊은 우리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회를 하다가 그때 정확하게 새벽 한 1시 반쯤 됐는데 자 이제 잡시다. 언제 깊이 잠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애들 일어나지. 그때 보니까 4시 반밖에 안 된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막 지금 하나 땅이 꺼져가지고 안 깨면은 7시, 8시도 좋을 텐데 자 이제 일어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당신의 힘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의지나 당신의 각오로 사시는 분이 아니고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사시더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에 집회를 갔어요. 뭐 가봉 하면은 뭐 봉고 뭐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날 집회를 마쳤는데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 형제님이 저거 상담을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알다시피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이가 아마 60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한 4년 전에 갔으니까. 그 내가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아직 셋인데 지금도 이놈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우리말로 막일, 노가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나이가 힘이 붙여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한계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세 좀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이 형제님한테 무슨 교세를 해야 되나.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형제님,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그 죽을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형제님 심 말고 형제님을 구원하시고 형제님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렇네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쳤는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저녁마다 반격이라는 주제로 이제 계속 말씀과 간증을 쫙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반격하면은 우리 김기성 목사님만이 하는 특허품이죠?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김기성 목사님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다 주신 말씀인데 제가 이제 그 마포 교회에 있다가 이제 남양주 교회에 이제 갔는데 어느 날 우리 젊은 형제 부부가 있는데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이가 임신하니까 이제 아이가 잘 자라는지 문제가 없는지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뜻밖의 진단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아이가 에드워드 증후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증후군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어느 형제 부부가 세 아이가 있는데 첫째, 셋째는 아주 정상이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런데 가운데 둘째 아이가 증후군인 거예요. 신체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뭐 부부나 제가 볼 때 마음이 찡하고 안타깝고 이제 그랬는데 내가 막 증후군이라 그러니까 엄청 긴장이 되는 거예요. 증후군이 그거 좋지 않던데. 그래가지고 제가 에드워드 증후군이 뭔가 해가지고 한번 이 스마트폰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찾아보니까 제가 한번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장기 기형 및 정신지체가 특징이고 치명적인 증상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출생 후 10주 이내에 사망한다. 약 10%가 생후 1세까지 생존하고 드물게 10세 이상 생존하는 경우가 있다. 생존하의 경우 대개 심한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에드워드 증후군이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한 거예요. 대개 90%는 10개월 이내에 대부분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또 10% 정도만 사는데 그도 살아도 큰 장애가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아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막
헐렁한 게, 이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막 유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부도 긴장을 하고 그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회를 나오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긴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자야,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이제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찌 해야 되나? 믿음으로 놔야 되는가? 아니면 진짜 유산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더듬어 보기 시작을 했어요. 또 교회의 마음을 더듬어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 선교회 안에 또 종 속에 역사하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의 최요한, 또 최수현, 그 보면 최씨들이 보니까 은혜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입니다. 막 그 외에 막 하나님이 역사하신 막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야,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있는데, 이 부부 마음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에도, 내 마음 안에도 그 하나님 동일하게 살아 계신데, 그러면서 창세기를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3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정상적인 이제 순산을 하는 게 아니고, 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난산을 하면서 이제 혼이 떠내려가는 이제 죽을 지경에 도달하니까 라헬이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은 이 아이는 베노니야, 슬픔의 아들이야 하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은 아니야, 베노니 아니야, 베냐민이야 하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름이 그냥 즉흥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이름을 진 게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계,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에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김기성 목사님이 안산에 계셨고, 저는 이제 부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끔 한번 오시면은, 막 우리 김기성 목사님은 막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나도 좀 칭찬을 받고 싶은데, 목사님 난 칭찬 안 하시고, 자넨 좀 마음이 높은 것 같아. 자넨 좀 거만한 것 같아. 막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칭찬을 더 받고 싶은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그때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 김기성 목사님이 안산에 있으면서 안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광주 사태는 알아도 그건 잘 모르죠? 사태가 일어났어요. 사람이 참 악한 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야, 어떻게 그렇게 됐냐? 안타깝구나. 우리 기도하자. 그 마음이 아니고, 잘 됐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못된 마음, 싸가지 없는 마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죠?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이 김기성 목사님이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거스리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한 번은 우리 사역자 이제 모임을 갔는데 그때 박 목사님도 계셨는데 뭐라 하냐면은 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대적했으니까 교회에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날 해코지 할 거야. 그러면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서 집에다가 큰 칼을, 리본도 칼을 갖다 놨대요. 날 헤아려 오면은 돌아가시게 해드리려고. 그래, 이제 그랬는데, 이 김기성 목사님이 그 일을 겪으면서 진짜 이제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옳음을 하나님이 다 끝내게 하시고 다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반격이 나오고 진격이 나오고 돌격이 나오고 이제 그래 된 거예요.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 보세요. 얌체, 인간적이고 꾀가 많고 육신적이고 우리 선교학교 있을 때 아주 꽤 많고 그런 얌체 같은 형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큰 사모님이 그 형제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아이고, 제 형제는 야곱의 제곱 같아. 진짜 그런 형제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35장 전에 야복강 가에서 무슨 일을 만났느냐면은 천사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근데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걸 아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팍 쳤어요. 이 환도뼈는 뼈의 중심인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야곱의 중심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세계를 하나님이 팍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길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이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언제 평안합니까? 하나님께 한번 져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한번 져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옛말에도 맞은 놈은 두 다리 뻗고자 하고 때린 놈은 어떻게 자겠어요? 웅크리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한번 져보십시오. 교회에게 한번 져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평안하고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졌어요. 자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막 즉흥적으로 아니야, 베냐민이야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베냐민이야, 베노니 아니야, 슬픔의 아들 아니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더듬으면서 그래, 아이 낳자, 아이 낳자. 에드워드 중후군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낳자. 그리고 이름도 짓자. 우리 김기성 목사님 먼저 말로 먼저 하라 그랬죠. 말을 먼저 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이름도 짓자.
그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은 김성진이라고 졌어요. 성자, 이를 성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룬다 하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돌이 됐어요. 10개월 이내에 몇 프로 사망한다 그랬죠? 90%가 사망한다 그랬죠. 돌이 됐는데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를 다른 데서 안 하고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음식 준비가 됐는데 지금 이제 두 돌이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이놈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 아이만 보면은 막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다른 아이는 사택에 들어올 거 그래도 저기 눈치를 보고 들어오는데 이놈은 내가 지를 사랑하는지 아니까 딱 들어가지고. 이제 그놈만 보면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고, 왜 박옥수 목사님이 심홍섭 전도사님 보면은 그렇게 막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 그 이해가 가는 것처럼, 이제 보니까 이 아이를, 성진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 말씀의 손길, 약속의 손길, 선교회의 손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그 부부에게, 그 부부를 보니까, 형제가 보니까 시험이 든 건 아니고 시험이 들어오려고 하는 중이길래, 야, 김영재, 예, 자네는 말이야 구원 받은 것도 하고 자네 아이 에드워드 중후군을 정상군으로 바꾸신 하나님, 자네 그것만 해도 평생 감사해도 평생 기뻐해도 부족해 이 사람아. 알았어. 그랬더니 네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사람들은 진짜 물고기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된다고 금방 잊어버리고 막 그러는데, 진짜 내가 그 부부 보면은, 야, 죄사함 받은 거, 사랑하는 아들 정말 이렇게 바꿔주신 그 은혜만 하더라도 평생 감사해도 평생 기뻐해도 부족하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8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윗의 시예요. 물론 솔로몬도 시도 나오고 또 아삽 자손의 시도 나오는데, 이 시편 18편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냐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8장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우리 근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고 그럽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 저도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이 권세도 있고 힘도 있는데, 다윗은 그 왕의 힘으로, 왕의 권세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다윗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거스리고 사울이 자기를 대적을 했는데 그 힘으로 사울을 제거하지 않더라고요. 또 역으로 사울이 막 힘이 있고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됐든 장관이 됐든 천부장이 됐든 어느 곳에 어떠한 위치에 갖다 놓더라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높여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내리고 낮추면 그냥 맥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곳에, 어떤 위치에, 어디에를 갖다 놔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죠. 그 다윗은, 야, 내가 왕인데, 내가 이제 권세가 있는데, 이제 그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제 이번에 제가 와서 이렇게 이제 저녁마다 공연을 보는데, 야, 우리 실버 캠프, 야, 프로그램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야, 너무 좋다. 일반 수양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참 복된데, 그래 정말 모친 부친들이 나와서 뭐 연극을 하고 댄스를 하고 뭐 장기자랑을 하는데, 야, 이거는 이분들의 힘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박옥수 목사님은 IF 학생들이 몇 세까지 살라 그랬죠? 학생들이? 150세. 그러면 우리도 150은 안 되더라도 120세까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세처럼, 그렇죠? 근데 보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은 100세 시대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85세라 넘으신 분 한 분 손 들었는데, 갈렙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제 나에게 헤브론이라는 그 큰 기업을 달라고, 거기에 그 안악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도 함께 하시면 우리가 쫓아낼 거라고 하면서 헤브론이라는 큰 기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떤 때는 아우야, 내가 좀 나이가 조금 들었나? 뭐 그런 게 들어올 때가 있는데 아니야. 그래 보니까 그 갈렙이 85세인데 내가 갈렙 나이가 되려면은 아직도 얼마가 남았어요? 21년이 남았어요. 21년. 그리고 21년만 남을 뿐만 아니라 그 갈렙은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나이가 들었습니까? 이제 시작입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이제 시작이다. 예,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갈렙이, 정말 여호수아가, 박옥수 목사님이, 김기성 목사님이, 임태산 목사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제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귀한 실버 수양회를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로운 프로그램과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 동안도 계속해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